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입니다. 통일찬송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사도의 믿음, 3층천을 다녀왔던 천국의 확신자 바울사도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아뢰는 거 주 예수께 아뢰어라.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십계명 6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네 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십계명 해설은 3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피 흘리는 순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그걸 백색 순교자라고 그러죠. 백색까지 향수하셨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신약성경 27권 중 모두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27권의 말씀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물건으로 말하면 제품을 만들고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는 거죠. 그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의한 말씀이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포장된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백세까지 전설에 의하면 젊은 사람이 이 교회 회중에 업고 가서 앉혀놓으면 사도 요한은 그랬다죠. 형제 여러분 사랑하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설교가 어디에 있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섬겼던 그 제자 요한이라고 그랬죠. 저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입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죠. 그러나 만일 통상적으로 그 교단의 교리에 의해서 70세까지, 요새는 뭐 75세까지 또 80세까지 그것도 옵션 교단이 또 있어요. 물론 군소교단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55살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70세까지 꼬박 목회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도 미완성이지만 물론 교회도 좀 더 커지고 또 교계에서도 좀 더 이름을 날리고 또 우리 내가 섬기는 감리교단에서도 중추적인 지도적인 인물이 되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일 날 뻔하다. 20년 55살까지 목회하면서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 나의 교회, 그리고 오직 예수천당, 불신지옥, 영혼구원 중요하죠.
그러나 어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참으로 지난날 섬겼던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앞으로 저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촬영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 뇌경색 4번 맞았는데 2년 전에 맞은 그 뇌경색이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 타지 못하고 지금 발음이 어눌해요. 혀가 100%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녹음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촬영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죠. 아마도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그랬을걸, 저랬을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감동되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미션 대학, 신학대학에 써있는 말씀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뜻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에 총체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울타리인 지역교회,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건축을 크게 해서 이름난 교회, 소문난 교회, 선교를 위해서 건축한다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은근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죠. 저라도 제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오고 그게 속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나와서 큰일 오면 정부가 하는 일 따라갈 수 있어요? 재벌 그룹들이 하는 일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이 감동치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인 교회, 그 가정들이 지역에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입니다. 저는 세계선교회를 향한
그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를 세우고 제 나름대로 늑대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몽고에 대한 책들도 나름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어떻게 징기스칸이 인구 1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세계를 점령하고 어마어마한 몽골 대제국을 건설했는가? 이것이 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이요. 늑대. 그리고 몽골의 그 전략. 벌써 몽골 사람들은 3살부터 5살 정도 되면 말타기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 넘고 놀 초원을 마음껏 3살 때부터 5살 때부터 달리는 거예요. 달려. 몽골 사람들의 눈은 시력이 얼마라고요? 1.0, 1.5가 아니에요. 뭐 보통 사람들이 4, 뭐 이렇게 5 이렇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먼 지평선 끝에 있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역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교회가 필요하죠. 지역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6장을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무장, 말씀으로 무장, 믿음으로 무장, 성령으로 무장.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도, 지역교회를 든든하게 훈련하는 목적도 세계를 품에 안고 마음껏 자유롭게 내 생명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오직 예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일터가 아니에요. 세상이 일터예요. 지역교회는 강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지역교회. 지역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 코로나19를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기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까? 이제는 지역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꾼이다. 작은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는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할 수 있는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전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가야 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늘 주님과의 무선 통신.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 다니엘 기도학교를 세우고 아직은 미미하게 몇 분 들어오지 않지만 벌써 열흘째
10번의 강의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00번, 300번, 365번을 강의에 함께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석한다면 아마 성령께서 대단한 은혜와 그 진짜 영적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면 나머지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들어준다는 말씀이요? 들어주어서 망할 것은 안 들어주시고 빨간불이에요. 들어서 응답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되는 십계명 말씀. 저도 여러분들도 세미한 무선통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도 무궁무진한 말씀이 감추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직접 살인에서부터 넓은 의미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형편을 볼 수 있죠. 평화의 적인 전쟁의 문제, 환경 파괴로 오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문제, 코로나19의 원인과 퇴치와 그 후의 문제들, 독신주의와 저출산 때문에 이혼하고 또 낙태하는 문제, 산업재해와 건설 현장에 엄청난 생명들이 죽어가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도 신문 보니까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큰 재벌 기업이 아파트 수주를 받으면 하청하니까 제일 밑에 하청업자들이 짧은 기간에 건축을 완료해서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산업재해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걸 제일 위에서 계약했던 그 재벌그룹들, 큰 회사들이, 그 사장들이, 회장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로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천주교인, 예수교인 얼마요? 150명은 될 거예요. 돈 아닙니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는 나라가 돼야지. 경제만 올라가가지고 이만큼 살면서도 헬조선이다, 지옥이라고는 아니에요. 희망은 교회가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초대교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봉사하다가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니까 주의 종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천무하리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천무하리라. 저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상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라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책도 읽어라, 이런 책도 좀 읽어라, 이런 신문도 읽어라, 조중동만 읽지 말고 이런 신문도 좀 읽어라, 유튜브도 요런 유튜브만 보지 말고 요런 유튜브 좀 봐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1.1획이 없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주일을 안식일이죠. 주일을 범하면 주일에 나무로 가면 그건 쳐 죽이는 거예요. 법이요. 그 당시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죽이는 법이요. 그 당시에 말씀을 보면 죽이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생각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복음은 옛 복음, 올드 가스펠. 복음은 옛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선교해야 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길은 뉴 웨이예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자기들의 자의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자의로, 자기들 욕심으로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모두가 살면 된다. 예수 죽인 것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한 말씀만 가져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이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죄다. 이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죽이는 그런 죄도 죄지만 정신을 죽이는 죄, 혼을 죽이는 죄, 오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어요. 영을 죽이는 죄, 영을 망하게 하는 죄, 지옥 가게 하는 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젊은이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대통령도 하다가 나중에 오면 또 자살하고, 장관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영혼구원 예배당 크게 짓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선악과 실과가 아니라 언제든지 생명실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제 아내와 함께, 아내 그 조직금 국가에서 건강검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도우면서 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좀 봤어요. 어제는 날씨가 따뜻해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에 대표자 되신 총회장님이 이제 2년 임기를 마치고 나와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네, 참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분의 얘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본 경찰에서 압박하고, 그리고 신사참배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감옥에 가고 마지막 순교당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걸 해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사복음서도 읽어보지 않으셨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으셨다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쥐구멍이라도 찾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도 많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너희 집안의 양들이, 짐승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구하지 않느냐 이놈들아, 책망하면서. 코로나19는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만 됩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핍박하니 어쩌면서 이러면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상식도 안 되는 저 인간들, 저 목사들, 저 교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산길이죠. 올라가야죠. 그러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죠. 강도만 피를 흘렸죠. 여러분들과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자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없으면 예배 못 드려, 제사 못 드려요. 그러니까 다 피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때 여관은 병원이에요. 마지막 치료비를 주고 터들면 내가 다시 와서 더 주겠다, 치료해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레위인 아니 레위인 제사장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왜 피했을까요?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피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치료비가 없어서 피했을까요? 종교인의 가운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피했을까요? 3분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또 욕을 얻어먹는 설교입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전하는 이 유튜브 가정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100%의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 시편, 잠언, 전도서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꽁꽁 묶으러진 선악과 실과를 날마다 먹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오늘 2000년 동안 지구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담임 목사였던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 수십 교회에서 몰려든 성도들, 큰 교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이고 바나바는 살리라고 외치면서 죄 없는 빌라도를 공갈 협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대로 가면 천국 가기 힘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북극역 땅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19도 잠잠케 하시고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를 복음화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천초기지로 쓰임받는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선교 전략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 주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 주시고,
이게 주님의 삶이고 설교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도 함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과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땅을,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이지만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만 보지 않고 믿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수 덩어리,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푹 적셔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위대한 건축자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치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서 구워 살펴 주시어서 저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